성취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한 해 동안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고 또 성령 아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력.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완전히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먼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이걸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시작이 되는 거지. 끝내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돼. 우리는 이걸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눌리지도 말고 잡히지도 말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자유를 누려, 자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빚진 자의 그 삶을 살아야 돼. 빚진 자의 삶. 무엇을 빚졌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이걸 반드시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도 없고 교회가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어야 돼.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31절 우리가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빈 곳이 있고 가정의 빈 곳도 있고 교회의 빈 곳도 있고 현장의 빈 곳이 있거든요. 이 빈 곳을 살려야 돼. 이 빈 곳이 많이 있을수록 사실상 엄청난 힘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이 빈 곳이 너무 심하면 자칫하면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이 빈 곳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엄청난 그 재앙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빈 곳을 막아야 돼.
교회의 빈 곳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의 빈 곳을 막아야 돼요. 이게 사단이 침투하는, 반드시 이게 사단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라 했습니까? 빈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빈틈. 이 빈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 빈 곳을 사단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 빈 곳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와 기도의 축복과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거든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나의 빈 곳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빈 곳을 막지 않으면요, 그 빈 곳을 향하여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빈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빈 항아리 보세요. 그 속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 빈 항아리 속에 뱀도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다가 놀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빈 속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거든. 그 빈 곳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빈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뭘 합심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내적 그걸 강화시켜라 이거예요. 요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적인 힘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강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문제, 갈등, 위기 없겠습니까? 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 해 동안요, 굉장히 여러분들 내적으로 이 힘을 길러야 돼. 이 불신자들은 명상을 하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을 해가지고 자기 그 속을 내적으로 힘을 기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이게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묵상할 때 여기에 엄청난 그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무너짐이라는 게 분명히 올 시간표에 하나님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정말로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은 계속 내가 내 속에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사람도 살리고 내가 힘을 길러야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힘을 길러야 여러분들이 그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쪽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내 육신 못 이겨요.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내 육신에게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잘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잘 보면은 이 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뭐 합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내 영이 힘을 얻는 그 비밀이 뭐냐? 묵상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빈 곳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내적 힘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노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적 힘이 얼마나 강했냐.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노예 자체가 요셉에게 침범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재앙으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제가요, 어떤 노예라는 영화를 봤어요. 완전히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완전 잡혀버린다니까. 근데 요셉은 잡히지 않았어요. 뭐에 잡혔냐? 여기 잡혔어. 요셉은 임마누엘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노예도 안 돼. 실패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 3장 18절 보세요. 분명히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뭐냐? 희생이에요. 이 희생의 비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세는 이 힘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힘을 가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보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이 힘을 가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니 그랬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걸어가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땅을 정복한다 이거지. 그게 내적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힘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 14절 갈렙이죠. 갈렙. 여러분들 이 갈렙이 이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갈렙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갈렙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갈렙처럼 이 힘을 가지면 어떤 것도 다 정복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적 힘이에요. 그러면 이 내적 힘이 강한 사람은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적 힘이 나타나요. 이거는 그 내적 힘이고 이건 외적 힘입니다. 이 외적 힘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 19절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죠.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내적 힘이 강하고 내적 힘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붙잡은 그 말씀,
그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돼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말씀하고 계시냐? 계속 이게 원단 메시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이게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골리앗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결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돈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총알이 된 거예요. 총알이 돼가지고 이 박힌 겁니다. 이게 외적인 힘이라 이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가 버려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뭐 해야 되냐? 이 힘을 기르려면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여인, 여러분 에스더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여인.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있던 에스더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인 거죠. 그게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 보세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사실상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니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뭐 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의 시기에 실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실제로 자기가 당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왕명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게 내적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외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4절 잘 보세요. 에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이 너희에게 내가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적 힘이 강해야 돼요. 내적 힘이 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적 힘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내적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딴 데 목숨을 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생이 뭐 해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거든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양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양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하나님 자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좌에 상달되어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요게 보좌까지 상달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보좌가 움직이는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요게요, 요까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요 속에 내가 있다니까. 그럼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작든 크든 이 교회가 있다는 게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게. 이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 요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근데 이 축복 속에서 누가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이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요, 와,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축복을 많이 못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 제자로. 제자로 나를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자로 불러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가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까지, 어디로? 저 현장에 파송을 하신 거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여러분, 저 현장 속에는 지금 갈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갈급 환자. 그리고 사명자도 있어, 사명자. 교회 밖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저 현장으로 파송했다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꼭 누리시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이 축복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해야 됩니다. 요게 바로 시작이에요, 시작.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시작이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돼요? 원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은 뭐 해야 됩니까? 내적 강화를 위해서 합력해야 돼. 그걸 막 살려야 돼. 그 교회는 계속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원팀을 위하여 합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팀입니다. 원팀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 성령의 띠로 우리를 묶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렘넌트도 하나고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원팀의 축복을 누리라. 계속 이 팀을 위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이 원팀이 안 되면 안 돼. 교회는 원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승리해야 될 게 이 팀이에요. 이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위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도 내려놓기도 하고 내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기도 하고 내 뜻이 있어도 그 뜻도 이걸 위하여 내려놓은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 모인 곳. 교회는요, 이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계속 이걸로 가야 돼. 이걸 위하여 뭐 해야 돼요? 합력해야 돼.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기가 뭐합니까? 뭘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였어요?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누굽니까? 120명. 이 120명이 합력해버리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그 핍박이 와도 박해도 와도 여기는 안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감람산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뭐 해야 돼요? 원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는 목회자, 중직자, 또 뭐 성도가 있죠. 요 팀이 원팀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그 중심과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교회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성도가 딱 원팀이 딱 돼버려요. 그런 교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 축복 속에 이 교회가 원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뭐예요? 그 직분 자체가 원팀이다. 그리고 모든 그 교회 기관, 이 기관이 전부 원팀이에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안 되고 이 원팀이 안 될 때 사단이 여기 틈을 줘가지고 그 속에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힘이 뭐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요 힘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완전히 승리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요 힘을 가지고 간 5명의 중직자가 뭐 했습니까? 그 현장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기는 그 교회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에 모인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냐? 이미 정말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 기억 속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어떤 힘이 있었냐면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본을 보였던 교회, 또 믿음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믿음의 수고가 있었는 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죠. 여러분, 바로 이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원팀. 이 힘이 될 때 그 교회는 파워가 있었던 교회예요. 힘이 있는 교회예요. 능력이 된 교회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것 같은데 이 힘이 될 때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고 그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아이고 나는 나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혼자 했을 때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쌀이대라고 아십니까? 쌀이대는요.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딱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딱 꺾어버리면 바로 꺾어져. 근데 이게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뭉치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부러져요. 여러분들 저 빗자루 한번 보세요. 이 빗자루를 보면은 그냥 집이에요, 집. 그냥 풀이라고, 하나의 풀. 근데 그 풀이 모여가지고 뭉쳐놓으면은 이게 단단한 막대기가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교회가 아니고 힘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중직자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딱 되고 원팀이 딱 될 때는 어떤 힘입니까? 굉장한 파워를 이루는 교회예요. 저는 그리 믿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나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나약한 자가 하나가 딱 되고 원팀이 딱 되면 엄청난 파워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나이 드신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 교회는 파워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해 동안 모여 이걸 이루는데 원팀이 되라. 그걸 합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합력이 뭐예요? 합력은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약한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이 왔다가 이 교회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신앙생활도 옛날에 그렇게 힘있게 막 하고 그러지 않았거든. 왜 그러냐면은 하도 이게 불신자 집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불신자 집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불신자들 그 가문이 이 불신자니까 얼마나 그 흑암이 강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사는 이게 옹동면 칠성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으로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신 거야. 그런데 이 집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집에 무당을 세를 낸 거야, 이게. 무당을 세를 줬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세를 줬는데, 여기 이제 무당이 사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이 집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에 어떤 아이가 빠져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거야. 왜 배가 고파 죽겠냐는 거야. 어머니는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배가 고파서 이 집에 못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사가 저 작은 집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요, 계속 그 우한 질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큰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낳았겠죠.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한 70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천막 밑에 이제 막걸리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물인 줄 알고 그걸 마셔가지고 한 7살쯤 됐대. 속이 다 타가지고요. 결국은 살지 못하고 이 혀를 물어버렸는데 병원에 가서 이 혀를 갖다가 이 이빨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이 타니까 제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힘이 없는 저희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흑암이 강한 그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 잘 알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교회 갈 수 없다. 하나님이 흙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약하다고 자꾸 자기를 막 그렇게 하겠지만 하는데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나약하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돕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도우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걸리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딱 하면 돼. 뭐요? 나를 살리는 내적 힘. 이걸 여러분들 계속 내적 힘을 길러야 돼. 강화를 시키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완전히 승리하면서 원팀으로 딱 가야 됩니다. 아멘. 결론.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저기를 자꾸 바꾸지 마세요. 요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이 먼저를 여러분들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중심과 마음을 두고 완전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서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한 해 동안 반드시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